오늘 이제 키프리아는 이제 카르타고의 감독이면서 주교. 카르타고는 이제 아프리카 그 튜니지니 거기 있는 이제 소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천여 명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수도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700여 년 기원 후 이제 한 8세기경 이제 완전히 저 아랍 진영에 의해서 망했는데 다 이제 그 성지만 많이 남아있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사는 곳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교로 이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그 지역에 있던 주교에게 카이킬레아누스라는 그 주교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주교가 메시지 전하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설교 전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뭔가 공감대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동을 받아야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불교계의 뭐 법정 스님 뭐 여러 분들 있어요. 그 아주 인기 있는 분들 저 간혹 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어떻게 사람 심리를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설교는 준비하고 생각을 하냐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돼. 그래서 목사나 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딴 거. 그러니까 기도하다 깨달은 게 목사는 설교 잘하면 하나님 그냥 쓰시고 설교 잘 안 하면은 잘 안 쓰신다. 그런 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그죠? 딴 거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디 대인관계도 그렇고 전부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딴 거 그냥 재미있게 뭐 노가리 핀다거나 아니면 뭐 잡담하거나 그걸 저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소일도 되지만은 그거는 그냥 겉도는 얘기고 속에 진짜 제 개인적인 그런 목적은 어쨌든 이제 카톡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안면을 먼저 터야 되니까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유익이 되면은 사람도 만나고 별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만나고 또 시간 나면 무조건 그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 나면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특별히 말씀을 뭐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메시지 듣다가 아니면 책 보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설교가 어려운 거는 노래는 계속 잘하면 똑같은 거 18번이라도 계속 부르면 되지만 설교는 같은 말하면 이게 미천 떨어졌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면서 동시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 옛날에 설교하면서 어디든지 설교하라 그러면 노는 안 합니다. 노는. 왜냐?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 그리고 설교 맡으면 그때부터 책임감이 팍 압중해요. 왜냐하면 이게 듣고 안 듣고 감동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럴 거 아니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만남이고 먹는 거고 자는 거고 이게 잘 때도 생각을 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딱딱 뭔가 떠올라요. 아버지께서 이제 봐주시는지 아니면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있던 것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이 키프리안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이제 그 목회적으로 말하면 주교니까는 성공한 거죠. 그 지역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지역장이랄까 이제 지방회장이랄까 이제 노회장이랄까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뭐로 성공했느냐?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세례받고요. 자기가 부자거든요. 아버지가 상당히 이제 돈이 좀 많아서 유산이 많은데 그걸 전부 팔아가지고 가는 자리에 나눠줘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분 성품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그리고 순전하다, 깨끗하다.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순전해야 돼, 인격이. 그래야 사람들에게 접촉이 되고 그리고 목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잘 어필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이 거룩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 대할 때는 늘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이 구두반은 실력이에요, 실력. 이분은 계속 공부합니다, 공부.
공부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김영석 교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90세까지는 공부가 된다. 90세. 근데 90세가 넘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된대. 왜냐면 몸이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흐리게 한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드니까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90세까지는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90세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그때는 옛날 아는 것 같고 써먹는 정도지 진전은 잘 안 된다. 정신력은 뚜렷하지만은 육체가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힘들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60 넘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로 꼽는 게 공부예요. 공부 이거 놓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미끄러져. 그래서 세대 차이 나는 거고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이게 실력자는 없어요. 공부하면 실력자 되고 공부 안 하면 이게 뒤처지게 되는데 계속 생각하고 책 많이 보고 성경이나 남의 분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님들 설교 계속 듣고 근데 일주일에 한 5편 내지 6편 설교 듣고 책 보고 늘 그거 합니다. 시간만 나면 운동하고 잠자고 일하고 시간 나면 그것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열정으로 사역을 했다. 열정으로. 이건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해주신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하실 일이 있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이 있고 나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면은 여기 강단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이게 관계가 없어요. 개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 얘기 너무 했으면 안 되고 사적인 얘기 했으면 너무 안 돼요.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신데 이거를 내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식구 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꼭 할 말만 하고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만 전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면 절대 안 되고 사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다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늘 여기에 중요성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번 이제 키프리 이분이 쓰신 것이 인격이 이렇게 훌륭했고 그리고 모든 것 가난한 자에게 팔아다 나눠주고 실력이 있어. 늘 공부했거든.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게 대인관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감독으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교인들에게 권고한 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요. 지금은 예수 믿었다고 뭐 감옥 가는 일 없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순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제3세계 같은 데는 그런 거 불이익과 어려움이 따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금 자유의 나라, 종교나 모든 것이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회라고. 그래서 이런 데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반대로 말하면 저도 이게 지난 날을 많이 후회를 하는데 목회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순수하고 열정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행하고 내가 실력 쌓고 하나님과 사람을 합격만 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고 이제 쓰신다 이게 어느 때고.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늘 영적인 사역과 개인적인 것을 잘 구별해가지고 영적인 사역은 무슨 프로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어디 누구 만나거나 한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친구 안 만납니다. 왜냐? 또 가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데 아버지가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다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순교라는 것은 영광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아라. 그때는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면 여러 가지 공적인 행위가 금지되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교당한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 이 초대교회 이때는 이제 이분이 3세기 때인데 그때 기독교 공인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박해가 많아요.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배반을 많이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다, 공적인 일에 나가지 못한다, 너 감옥에 들어간다,
내 가족을 이제 재산을 몰수하고 죽인다 그러면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고난 앞에 물러나지 말고 맞서서 당당히 나가라. 그러면서 영생을 위해서는 육신적인 불이익도 능히 감수하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놓고 주를 따를 각오를 하라. 이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아까 이정성 목사님이 강조한 대로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을 포기했고 하는, 하늘의 것을 얻었으니 이제 땅의 것도 얻다, 그게 아니고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는, 상급을 위해서는 땅의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를 가져 이렇게 강조하고, 두 번째, 물질 앞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물질이 이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야 돼요. 이제 장사행위도 못하지,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로마 신에 대해서 이제 경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재물은 기회이면서 유혹이다. 기회이면서. 재물이 많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유혹이다.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주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 낙에 빠지게 하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청빈 생활할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물질에서 자유 얻으라고. 그러면서 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들을 전부 팔아가지고 성도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물질 앞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것이 복이다. 땅에서 물질 많아지고 땅에서 여러 가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진정 복음 앞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물질이 손해나더라도 주를 끝까지 따라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상과 그 신학이라는 것은 그 교회 기초를 아주 든든히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과 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과 세례론과 감독론, 이 세 가지 이제 면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발판을 놨는데, 그때는 이제 신학이라는 게 약한 시대고 신학을 만들던 시대니까 교회를 아주 권위를 대단히 앞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머니 품에서 섬겨야 된다. 그 어머니가 뭐냐? 교회다.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참교회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그 기초를 놓은 거죠. 카톨릭 이론이 그거잖아요. 카톨릭이라는 건 이제 보편적 교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라는 뜻도 있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도 있는데,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키프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 가서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 사도 베드로부터 신앙 고백에 세워져서 이제 교권이 계속 형성되고 감독이나 그리고 나중에 교황으로 넘어가는데 교황 위에서 세워진 교회를 말한다. 다른 교회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다른 데서 받고 왔으면 그 무효다. 이번에 그 교황님 아래서, 감독 아래서 이제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도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셨는데, 유아 세례는 이제 원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서 어린아이도 죄가 있으니까 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아 세례를 이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감독권에 대해서 아주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은 자신도 이제 감독이 됐죠. 교부가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원에 교인들의 자격을 줄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박탈당하면 뭐냐? 그건 지옥행이다. 이게 지옥행이다.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러니까 교권을 아주 강화시켰어. 그래서 감독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감독이 통일해야 된다. 통일성을 강조하고, 제사행위, 예배행위나 세례행위나 모든 이런 그 속죄행위,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사제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속죄함의 행사를 계속해서 대행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이제 한 번만으로 족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사제라는 거. 예배하고 약간 틀려요. 근데 그 권한이 감독에게만 있다. 그리고 정당한 감독에게, 엉뚱한 감독에게, 바른 감독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아주 엄하게 났으니까 이제 이것이 교회를 아주 확립시키고 이단을 척결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분의 이런 주장 때문에 천주교와 그리고 교황 우호설 같은 잘못된 이 교권주의가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이 교회가 혼란한 시대고 이단이 많고 여러 가지로 분파가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교권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도도 잘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손발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교를 강화시켰는데, 교회를 강화시켰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부작용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후에는 이제 천주교라는 것이 탄생을 하는 거죠. 천주교는 보편적 교회다, 정통적 교회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다른 교회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있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이제 동쪽으로 가서 러시아나 이제 이쪽에 옛날에 있던 그 로마 쪽에서 계속해서 있던 이제 이 카톨릭을 말하는 거고, 이 로마 카톨릭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저기 천도를 합니다. 수도를 옮겨요. 아프리카 쪽으로. 거기 지금 저기 어디냐면 터키 저기인데 이스탄불로 옮겨. 그게 이제 서방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종교, 서방 종교가 그때 나눈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서방 종교에서는 자기 교권 아래에, 교황 아래에 있는 교회만 참교회다. 그리고 이 아래에만 구원이 있다. 이 교회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가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되게 알게 하시는 이는 육신이 아니요 성령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터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걸 구절을 갖다 딱 대면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리고 그 교황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교회가 정통교회고 나머지는 사입이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천주교 교리는 지금도 그래요. 천주교는 이제 자기네 교회만 참교회다. 나머지는 이제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교황 무호설이 나온 게 교황 무호설. 저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선포한 건 다 이제 이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져요. 거기서 나온 것이 성인에 대한 기도, 마리아에 대한 기도, 마리아 승천선, 예? 그리고 면죄부. 지금 우리가 깨어나서 개혁적인 신앙을 보면 전부 이게 이단이잖아요. 잘못된 사상이잖아요. 면죄부 이거 연옥설에 규정해서 그런데 거기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직접 천국으로 간 사람은 성모 마리아 정도고 성인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연옥 간다. 그래서 이제 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옥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아래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행하고 헌금하면 그걸 통해서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이제 연옥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신자들은 죽으면 연옥 간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 수준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연도를 안 하거나 연옥에서 이제 올라가는 기도를 안 하거나 선행을 안 하거나 헌금을 안 하면 음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살아서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구원의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교권주의, 말하자면 교황 우호설, 그리고 천주교 유일교회 사상, 여기에서 나온 잘못된 거죠. 성베드로 성당을 이게 했당 막 몇백 년 걸쳐서 건립하는데 축구장 한 배 반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건립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근데 헌금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연옥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면제부를 판매해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걸고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완수를 완결을 합니다. 근데 신약교회는요, 건물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게 성당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 이거 건물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분당에 신도시가 건립할 때 큰 교회가 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충성교회하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요, 아주 사상이 이 복음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성도들의 헌금과 그 수고와 땀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써야지 건물 건립하는데 너무 들이면 안 되니까 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 대비를 거기서 드려요. 그리고 자그마한 이거 부속 건물만 하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사유로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충성교회는 이제 사상이 옛날 구약 사상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을 치면 하나님 복 준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12층짜리 아주 대형 건물을 줬습니다. 470평인가 되더라. 예? 그러니까 지하 5층, 지상 7층. 저기 헌금이 빚이 얼마나 470억이 이제 이자를 은행에서 이제 차용을 받았고 했는데 470억이면요 한 달에 10억 이상 거의 한 3, 40억이 이게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거 뭐 감당하기 어렵죠.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도 10,000명이 넘었고 여기도 10,000명이 넘어서 충성교회도. 결국은 이제 옛날 같으면 교회들이 뭐 아파트 팔고 다 집 팔아가지고 다 그거 하는데 요즘은 떠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니 결국 안 돼가지고 470억짜리 건물이 한 230억인가에 안산홍 증인이라고 이제 지금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지. 그리고 넘어가 버렸다니까 넘어가 버렸어. 헐값에 절반값에. 그래가지고 안산홍 증인회 그러니까 이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지금 본부가 돼버렸다니까 분당에 있는 거 충성교회가. 그게 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주 금식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고 신문에도 공부 많이 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성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아예 안 됐냐.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이거죠. 성도들의 모임이었는데 너무 보이는 외형적인 옛날 그 바티칸 성전 건축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떠안고 간구하고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했지만 되질 않아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이 지금 천주교의 제 우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묵상한 게 바티칸 성전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거기 가면 완전히 압도돼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아주 내 사람은 많이 안 모여. 관광객들만 주로 모여요. 거기 지금 그 천주교 신자들 그렇게 많이 안 모여. 그저 한 100명 모이면 어떨 땐 1000명 모이고 그러는데 누구냐? 각 지역에서 온 뭐 신부님들,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냥 천주교 신자들이 예배 드리는 정도이고 원래 거기 있는 저기 교회들은 없다니까 거의 지금 그 실정이고 통통 비어서 유럽 교회가 원래 다 그렇죠. 배신교도 그렇고. 그게 이제 바티칸 성전이 우상화다. 또 교황 무엇을 우상하잖아요. 교황 절대권. 이 히프리안이 그거 기초를 놓긴 했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잘못되게 흘러가라 그런 생각에서 놓은 건 아니고 교권을 강화해서 어떻든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일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교권을 강화한 건데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 성모 마리아 기도서 성인에 대한 기도 같은 거 참 우상 숭배잖아요. 가서 하나님 주님만 중보자인데 마리아나 성인이 중보가 되어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우리 성인님 기도 받으십시오. 마리아님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아버지께 올리십시오. 이런 기도를 왜 드려요? 이게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갔다 가면 형식이라는 것이요. 내용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고 형식은 거기에서 테두리로 보호와 그리고 아름다운 이 장식 정도로 끝내야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뜨거운 열기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수고가 이가 진짜 이제 주의 종들이 할 일이고 감독이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안타깝게도 중세 기독교를 보면 이제 천주교가 이 교권화된 후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 잘못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독일, 미국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인데 우리가 축복하고요 헌신하 이거 잘 구별해야 돼. 이거 잘못 구별하면 이게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이제 간혹 예화를 많이 듣는데 영국이 뭐 기독교 국가가 되고 메리 여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세계적인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거 잘못된 예화예요. 이거 그거 뭐였냐? 식민지가 가지고 총 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 털어다가 부자가 된 거라니까 영국이. 스페인도 똑같고 포르투갈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고 총칼 들고 나가서 노예 삼아가지고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그 수확을 거두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다가 자기들이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 축복이다. 이런 사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또 요즘에 우리 유대인의 가정교육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교육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유대인은 토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지고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예화예요.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첫째 복이고 땅의 복은 그냥 부수적인 건데 아니 유대인이 내세도 인정 안 하고 지금 예수도 안 믿는데 노벨상 많이 탔다고 이게 축복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거지.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혈통적인 유대인은 2000년 역사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순수한 유대인은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히브리타 교육도 요즘 있어. 히브리타 교육 뭐냐면 이제 구글에 두고 저기 윈도우를 지금 만든 누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토라를 잘 이렇게 준행해서 됐다. 아니 다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들 에? 저기 윈도우 창시자 그분만 지금 감리교인인데 그분도 바람피고 엉뚱한 짓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신문에 놨는데 근데 예수도 안 믿고 딴 짓하고 내세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 하고 딱 토라 그거 히브리하고 자기네 율법서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 받아가서 부자 되고 이름 떨쳤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히브리타식 교육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언어도도 아니라니까. 언어도도 아니고 잘못된 거라니까 완전히. 이 유대인은 지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이지 유대인의 거는 싹 없어졌어요. 유대인의 거는. 지금은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늘 복음과 헌신과 사랑으로 수고로 나가는 이 정신을 가져야지 그냥 이게 교권주의로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쳐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찌가 안 bek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선교의 열매가 많은데 그러냐 우리가 이제 순환을 많이 받은 민족인과 동시에 헌신적으로 나가죠. 헌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늘 돌아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적인 축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 이제 이분은요 강한 교회를 세웠음과 동시에 이렇게 잘못된 교권주의와 그리고 지상교회주의를 이렇게 놓는 기초를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청빈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그리고 올바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분은 순교당할 때 피하지 않냐고 순교를 이제 달갑게 받으면서 내가 순교 영광에 참여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 토양 속에서 오늘까지 기독교가 이제 이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주변에서 날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